복음성구 25번부터 29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 30번부터 34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그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새 일이냐? 포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올바른 복음과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렘넌트가 어두움의 빛을 비추고 길을 열고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후대를 살리고 그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렘넌트를 키웁니다. 어렸을 때 이미 전문성과 현장성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참 그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새 절기와 같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냥 듣는 게 전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보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 사람이 진짜 요즘 은혜 받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되죠. 어디 가서 뭘 막 보고 오는 사람은 솔직히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뭘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에서밖에 없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부모 밑에서 뭔가 렘넌트가 엇나간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데선 듣고 보여지지 않는 데선 안 듣는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 렘넌트는 성도들이 보여지는 데서의 부모만 아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을 다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렘넌트에게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어제 그 현장을 다니면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저한테 들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흐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뭐냐?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다를 수 있다. 뭐가 다르냐? 흐름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내가 다른 것이죠. 목요일에 나와 금요일에 내가 다른 거예요. 목요일 날 나에게 있었던 일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 다른 거예요. 어제 만난 사람과 오늘 만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가족들하고만 같이 있고 내일 나는 혹시 무당을 만난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른 거예요. 근데 왜 흐름을 타지 못하냐? 말씀과 나의 현장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말씀만 남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렘넌트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가 아니라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하고 난 다음에 헌금 교육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예배의 축복도 없고 실제 나의 현장에 적용되지도 않고 뭐 하나님 주신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헌금 똑바로 해. 그냥 철저하게 율법 교육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렘넌트는 철저하게 헌금을 이제 숨기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아깝죠. 그게 이 모든 것이 되어져야지 철저하게 미래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부터 이제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리면 됩니다.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윗이 가진 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미리 본 자였습니다. 미리 본 자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무엇을 미리 봤냐? 절대 사명을 미리 봤습니다. 절대 사명이 성전이죠.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오직 복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서의 오직 복음은 성전인 거예요. 왜 복음이 성전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성경도 없고 성경을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숨겨야 되고 드러낼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서의 오직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당에 갈 수도 없고 예배당에 있지도 않는데. 응? 자,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오직 복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인데 그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되고 예배의 축복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237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복음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윗에게서는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언약이 되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봤을 때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실패한 부분이 딱 이것이다라고 유 목사님 말씀을 하시죠. 절대 사명을 본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미리 가진 것이 왕이 될 것이죠. 다윗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돌팔매질 잘하는 거? 물론 맞죠. 근데 다윗의 달란트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신 것,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왕 되기 위해서 돌팔매질도 준비한 거예요. 왕이 된 것이죠. 왜 왕이 되냐? 성전 건축 준비하라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어떻게 그 절대 사명을 이루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다. 그죠?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누렸냐?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습니다. 혼자서 그 목동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왕을 피해 군대를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쳤을 때는 범죄도 합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누리고 있었죠, 다윗은. 그럼 그 여정 속에서 정복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는 것을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로 보이는 그 모든 그 현장에서마다 다윗은 정복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는 가운데에서도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을 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전 일에 머물러 있어요.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해요. 왕년에 어땠는데 그 얘기는 지금은 전혀 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 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실제로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였죠. 그래서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기르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악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다윗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길 것이냐
고민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고 누려야죠. 그죠? 그리고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누린 거예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전 일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목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7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의 뜰,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준비해야죠. 공간도 준비해야겠지만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방인의 뜰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의 이방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새신자들이죠. 어제 이제 끝나고 이제 박대현 성도님 찾아갔는데 이제 어제 점심 때 매운 음식을 먹어서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집에 들려서 어차피 가까우니까 화장실 갔다가 해결하고 나서 이제 딱 가는데 요즘 집 문은 이렇게 잠가놓고 계세요. 이렇게 그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어차피 잘 안 들리시니까 이게 두리번거리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얼굴 마주치면 문 열어주시고 그래서 어제도 예배드리고 이제 커피 이제 항상 커피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루 종일 제가 뭘 먹었겠어요. 커피 먹고 뭐 그랬으니까 항상 이제 좀 거절하는데 어제는 별로 안 마셔서 이제 달라고 하고서 더 이제 대화하고 다시 한번 말씀 이제 왜냐면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이제 안 들으신 것처럼 또 대화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좋아하세요. 가서 예배 드리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찾아가셔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들어만 드려도 돼요. 우리에게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이방인도 보내봤자 막 장사나고 있고 막 동전 바꿔주고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지금 교회 못 오고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끔씩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예배 오라, 교회 오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혹시 내가 기도해 줄 거 없냐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다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거 외울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성전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지었다가 아니라 237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마음에 있었고 렘넌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그 성전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세계복음화 할 그릇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성전 준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원 주시면 100원 드리면 돼요. 아, 이게 1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참 부끄럽는데 100원밖에 안 주셨는데 100원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영원한 언약이라면 그 언약을 붙잡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그릇이죠. 이후의 것을 알고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30년 뒤에는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럼 30년 뒤에 렘넌트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억을 할까? 물론 거의 기억하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기억할까를 두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끝나고 감옥 간 사람들로 기억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예요.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대통령 끝나고 자살했다라고만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발자취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다윗은 렘넌트를 위해서 성전을 남겼습니다. 왜? 그 성전이 마음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니까. 복음 전하는 후대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자료 이런 것들을 남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의 서론인데 렘넌트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막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서론이 엉망진창이야. 그럼 또 서론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렘넌트들은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 20년 뒤에의 새벽 기도는 어떨까요?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영식 집사님이 이제 더 나이 들어서 운전하기 힘들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운전하시는 거에 대한 은퇴를 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막연하게 그때는 모두가 알아서 하겠지 할까요?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또 집사님은 하셔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근데도 그때 예를 들어서 한 20년 뒤에도 사람이 없어서 해야 된다? 차라리 차량 운행을 하지 말아야죠. 그때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후대 시대에 그런 거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 가진 것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찾고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을 성공시키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